오늘부터 구약성경 호세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웨리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또 은혜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30년 전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역사학자들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그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30여 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고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또 어떤 말씀들을 먼저 주셨던 것이 아니고 처음 주신 말씀인데 그 처음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사실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마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죠. 그런데 사울이 죽고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장자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최고의 전성기라는 것은 곧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어. 그럼 내일은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조금씩 더 올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그 은혜가 충만함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게 되죠.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왜 문제가 생겼느냐?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내려갈 때 혹시나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걱정이 되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대대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이제 멸하시게 되는데 그 멸하시기 약 30여 년쯤에 바로 이 호세아가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음란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어떤 성적인 음란함이 아니라 물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음란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그 땅에 벌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음란함도 어떤 음란함입니까? 크게 음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는 거죠.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일어나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반대죠. 이 여인은 분명히 음란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름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값을 해야 되고 목사로서, 장로님들로서, 권사님들, 집사님들로서의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름은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 이름값도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혹지 않은 흩으신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뜻은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을 씨를 뿌린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믿음의 씨앗들이 다시 싹이 트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들이 되시고 충성의 씨앗들이 되시고 사랑의 씨앗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뿌려졌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앗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이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죄에 대한 결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시겠다 하시는 거죠. 어떤 힘도 남지 않을 것. 6절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오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이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어떤 능력을 가져서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올 때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 회복이 되는 시련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여러분 삶의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붙여하셨는데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제 8절에 로루하마를 젖대는 또 임신한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예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여기까지 보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부르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름을 루하마라 그랬습니다. 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고 9절에서 아들을 또 낳아서 이름을 로암미라 그랬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형제에게는 암미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백성,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단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워졌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음란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경고와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들을 통하여, 믿음의 그루터기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이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